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21절 말씀에 한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령이 괴로우셨습니다. 울고 싶으셨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그렇다면 왜 주님은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울고 싶으셨을까요? 3년 동안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면서 양육했던 제자들의 신앙이 여전히 제자리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아무리 경고를 해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1년 전쯤에도 경고를 하셨고 10절과 18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2차례나 더 예언하시면서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너무 고통스럽고 울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유다의 배반이 괴로우셨습니다. 그의 태연한 얼굴도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괴로워서 죽게 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목숨을 걸고 그 길을 걸어가셨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늘 누가 크냐라는 논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는 마지막 식사의 자리까지 뒤엎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3년 동안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며 예수님의 제자의 시법을 보여주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따라서 각기 제 길로 가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 언제 가장 괴로우셨습니까? 사람마다 제각각 다르겠지만 아무 열매가 없다고 느껴질 때처럼 괴로운 순간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지금 심정이 바로 그러한 심정입니다. 그러한 심정이 녹아있는 말씀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자들도 충격이었습니다. 스승을 팔다니요. 제자들의 마음이 잘 표현된 단어가 의심하더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길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에서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서로 의심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서로를 의심했다는 말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도 의심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과연 옳은 길인가? 회의적인 생각이 마음에서 흘러나왔을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그들의 인생에 대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성질이 급하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 옆에 있었는데 예수님께 누가 배반자냐고 여쭤보라고 그렇게 눈짓을 주었습니다. 이에 요한은 간단하게 그리고 작은 소리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누굽니까?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크니라. 예수님은 떡 한 조각을 포도주에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유다는 바로 예수님 옆에 앉아서 그 떡 조각을 받았습니다. 당시의 떡 조각을 포도주에 찍어주는 것은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아낌없이 흘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옆자리를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몸과 피를 주셨습니다.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끝까지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다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회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다시 한번 유다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다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교육이나 혹은 의지로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사단이 유다의 마음에 그 생각을 뿌렸을 때 유다는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받아들이자 아예 사단은 유다의 삶 가운데로, 인격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인격을 점령해버린 겁니다. 유다가 회개할 기회를 스스로 거부한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일을 속히 하라. 유다의 몸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돈에 가 있었습니다. 권세에 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소리로 이웃을 위하는 척 말하면서도 주님을 팔아서 내 목을 챙기려는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판 진짜 이유는 이렇게 팔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줄 알았습니다. 표적을 나타내실 줄 알았습니다. 권세를 보여주실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럴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과 권세로 천하를 다스릴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유다가 꿈꾼 길이었고 제자들이 꿈꾼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으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냐? 내가 꿈꾸는 세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얼마나 무능력하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동안 십자가를 지시는 내내 한 번도 권세와 능력에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목이 마른 그 순간에도,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마취제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을 오로지 그대로 견디어 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스스로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으로 가능합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은 돈이나 권세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십자가를 지고 친히 몸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발냄새를 감수하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는 더 깊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긴 가르침은 이 가르침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1절의 영광이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이 나를 높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광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떤 굴욕도 감수하고 발을 씻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승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작은 자들아.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 제자들의 능력으로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될 역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사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새 계명이란 말은 예수님의 사랑에 근거한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적인 면에서 다른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종노릇하는 사랑입니다. 자신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세상은 이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이 서로 사랑하는 것일까요? 사랑이란 망각,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않으십니다. 형제 자매의 허물을 기억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의 발냄새를 잊어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풍기는 인격적인 냄새를 참아주는 겁니다. 친근하게 대하고 깎아내리지 않고 세워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발 아래에 가서 그 발을 씻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은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의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늘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은 매일 490번씩 용서하고 참아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야 합니다. 너희가 사랑하면 이라는 말은 너희가 계속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계속해서 이런 사랑을 하면 사람들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는지, 왜 사랑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섭섭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의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섭섭한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주님, 도대체 저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렇게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가정도 버렸습니다. 직장도 버렸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자신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직도 자신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을 믿음의 대장으로만 알았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후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확 뒤집어 놓는 선언을 하십니다. 호언장담하지만 너는 새벽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모래성과 같이 부서지기 쉬운 존재임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도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2가지 깊은 믿음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사람은 언제가 가장 아름다울까요? 자기의 길을 걸어갈 때가 아름답습니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길을 걸어갈 때가 아름답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길을 걸어갈 때가 아름답습니다. 그 길을 벗어나면 흉해집니다. 스스로 무너집니다. 신앙인은 신앙인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예수님께만 우리의 믿음을 두면 언제나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신앙의 목적이 분명하면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을 찾게 됩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끝내 자기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바라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사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일할 때마다
또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될 겁니다. 나는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 힘과 생각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호언장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아십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읽어보시면 이런 말입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 그때라도 늦지 않았다. 돌아와라. 주님의 사랑의 음성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십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밝은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 앞에 놓인 안개는 사라지고 밝은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둘째,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란 노래를 아무리 많이 불러도, 사랑이란 말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사랑은 세상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인정하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적 때문이 아닙니다.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을 변화시킨 것은 교회의 화려한 종탑이 아닙니다. 대야에 물을 담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기는 섬김이었습니다. 교회는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행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고아와 가부를 섬기고 전염병 환자들을 섬겼습니다. 가족들도 도망한 그 전염병 환자들을 성도들이 섬겼습니다. 불황아들을 자신의 몸처럼 아껴 주었습니다. 장례를 치를 여유가 없는 사람들의 장례식까지 치루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아픔은 이 십자가의 사랑, 다시 말하면 몸을 굽혀 씻기는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픔입니다. 우리가 늘 신앙의 고백을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전능하다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냄새나는 발을 씻기면서까지 자신을 낮추는 능력이 전능인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나를 나타내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나를 제한하는 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부인하고 도망할 것을 아시면서도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랑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주님은 교회가 어떤 곳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교회는 사랑의 종들이 모여 살아가는 곳입니다. 가장 아픈 사회는 돈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회가 아닙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사랑의 사람이 없는 사회가 가장 아픈 사회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회입니다. 발을 씻어주고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종들이 넘쳐날 때 이 강릉과 대한민국 나가서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아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알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역사와 전통도 좋습니다. 능력과 은사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이 풍성한 교회로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끝까지 사랑함으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 선한 영향력으로 이 지역과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요.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이 사마리아라는 곳을 지나가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 당시 사마리아는 혼혈인들이 살고 있던 곳이라서 잘 안 갔거든요. 너네 더러워. 우리는 너네랑은 안 놀래. 근데 예수님이 굳이 이 땅을 가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를 이해할 수 없었던 한 제자가 물어봐요. 예수님 왜 굳이 그 땅을 가십니까? 여기 가시면 또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꼬투리 잡힐 텐데 왜 굳이 그 땅을 가십니까?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 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 낮의 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제가 2013년도 때 중동에 간 적이 있는데요. 중동의 낮은 되게 더워요. 근데 이 요한복음 4장의 시간을 해석을 하는 게 그게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하나는 로마 시간으로 해석을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유대 시간으로 해석을 하는 게 있는데요. 그 해석에 따라서 그 예수님이 오셨던 시간이 조금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언제 오셨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자 때문에 이곳에 오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유대 시간으로 해석을 한 버전이에요. 근데 보통 물을 기르려면 좀 어느 정도 해가 지나고 나서 저녁 때나 아니면 아침에 와야 된대요. 근데 항상 낮에 오는 여자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보기 좀 껄끄러워서. 이 여자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거든요. 남들이 물을 기르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가면 막 수군대는 소리가 들리니까 쟤 또 왔다. 이번에도 남자 바뀌었다며.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안 들으려고 하는데 계속 들려. 그래서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기다리십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